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9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하나 되게 하시며 위기 속의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5장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느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면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느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오늘도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요, 유혹에 대해서 경고하고 꼭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음녀의 유혹을 조심하고 멀리하고 끊을 것을 5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간절함과 절박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음녀에 대한 경고는요, 잠언 1장부터 9장 사이에서 보시면 오늘 본문인 5장을 포함해서 2장에도 6장에도 7장과 9장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계속되고 있고 또 간절하고 절박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그러한 유혹과 그로 인한 위기가 너무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또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좀 더 살펴보면 그만큼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많은 지문들을 할애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6절에서는 그 음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음료를 피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 그 대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그 악한 음녀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가만 보시면 그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로 먼저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꿀을 떨어뜨리는 입술이나 기름처럼 미끄러운 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곧 음녀의 그러한 달콤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누군가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 말의 목적과 열매에 따라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음료의 달콤하고 듣기 좋은 소리는 어떤 결과를 갖고 오고 있습니까? 나중에는 쑥처럼 쓴맛을 낸다라고 합니다. 달콤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쑥처럼 쓴맛을 내고 양날 달린 칼처럼 잔인하고 치명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료에게 빠진 사람에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음료도 나중에는 상대방을 사지로 내몰고 수월로 내몰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유혹을 당한 자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시면 음녀인 자기들도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의 삶조차도 우매한데 우매한 자들로부터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들, 그런 그 유혹에 넘어짐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아픔들과 피해들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존영을 잃어버리고 수완을 빼앗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영은 무엇인가?
바로 탁월한 장점입니다. 수화는 무엇인가 하면 생명, 수명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본문 시작이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젊은 아들들에게,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또 말하고 있는 나보다 더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 청년의 패기, 젊음의 패기, 또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시간과 힘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수화는 무엇입니까? 생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남은 인생의 전부를 의미하는 거죠. 즉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 음란을 탐할 때 그 장점이 될 수 있는 그 패기와 힘과 여러 가지 기회들,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낭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낭비해버림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피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피해가 10절과 11절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소유와 재물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쇠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사회적, 육체적, 그리고 경제적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뒤돌아보고 후회해보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세 가지의 피해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음료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은 자신의 쾌락과 욕구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절제하게 자신의 소유를 마음대로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무절제하고 판단이 흐려진 상황으로 그런 자신의 쾌락과 욕구를 쫓아가기 위해서 그 순간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안을 삼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하고 그들을 유혹하는 달콤한 입술에 넘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음란함의 굴레에 묶여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의미를 확대해 보면 단지 육체적인 음란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심적인 영역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음란은 육체적인 영역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음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귀한 대상이 자기 자신,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무언가를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나의 만족을 위해 또 다른 어떤 것을 취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소비하고 끊임없이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음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겪어보고 또 주변의 모습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욕심과 그것에 대한 만족이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족하면 더 만족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갖게 되면 더 갖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그러다 보면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내가 누린 모든 것으로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주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길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드러내고 과시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채워나가는 일에 모든 에너지와 모든 가진 것을 쏟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음란의 모습이며 동시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한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경제학자 베블런입니다. 그의 활동 시기는 1900년 초반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굉장히 지금부터 먼 시대에 활동했던 경제학자인데요. 그런 1900년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이론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한계급론입니다. 여러분들 유한계급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가롭고 비생산적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즉 노동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한가로움을 즐길 수 있는 한가로움이 있는 유한한 자들,
그러한 유한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상류 계층을 비판하는 이론입니다. 이는 어느 시대에 특별히 산업화가 되고 또 모든 것이 발전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수렵 생활을 하던 오래 시기부터 사람들의 본성이 계층화를 하고 또 구분되어졌다라는 이론입니다. 즉 사냥을 해서 사람들이 살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날 잡고 그날 먹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지냈던 시기가 있었는데, 사냥을 해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경쟁을 합니다. 누가 더 많은 사냥을 하나, 내의 움막에 내가 잡은 사냥감이 옆집보다 더 많으면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게 되고 그 사람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비교가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특별한 취미 활동을 합니다. 누군가가 할 수 없는 음식을 먹고, 누군가가 먹어볼 수 없는 음식을 먹고, 누군가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수집하게 되고, 누군가가 할 수 없는 그런 취미 활동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모든 것을 애써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것을 성취하고자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소비가 아닌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만족하고 과시하기 위한 목적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 과시적 소비를 하는 그런 유한 계급자들의 어두운 면을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베블론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 왔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경각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요 관습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한 채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만을 위해 산다는 거,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초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러한 음료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최초로 허락하신 공동체인 가정을 지키고 부부의 관계를 지키는 것을 오늘 본문 후반에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5절과 16절에 나타난 우물과 샘물, 이 표현들은요, 가정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하는, 특별히 아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나뉘었고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우물이나 샘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우물과 샘을 통해서 그 갈증을 해결하고 물의 근원을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경을 보시면 우물로 인한 다툼도 많이 있었고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물과 같은 아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배우자, 그 배우자들이 가장 귀중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저자는 이러한 아내, 이러한 배우자를 두고 어찌 음녀를 탐하고 음란을 꾀할 수 있는가라고 한 번 더 물으면서 음녀의 유혹과 위험을 다시금 경고하고 또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유혹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이 시간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는 늘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 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부부로서의 서로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주변의 환경을 유혹으로부터 철저히 차단하고 그러한 환경에서 멀어져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시면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손길을 뿌리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유혹하려는 그 여인과 함께 있지 않으려고 했던 요셉처럼
우리가 유혹에 직면하게 될 때 그것을 단호하게 뿌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서 돌아서고 또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버려야 하는 욕심과 욕구가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나의 만족만을 위해 주변을 보지 못한 채 혹여 무작정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혹여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는 자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우리의 길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도 드러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또 유혹받고 있고 공격받고 있고 또 아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도 바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가 요새처럼 몸부림쳐 보지만 때로는 넘을 수 없는 큰 고통과 유혹을 겪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속사람까지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이 땅에 성도로서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모든 악한 유혹에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더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려고 해보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과 여러 가지 달콤함이 우리의 판단과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음란에 빠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고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의 주변 환경이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끊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성전에 나오는, 주의 성전 앞으로 엎드려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의 믿음의 선배들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애쓰고 땀 흘린 이후에 이제 노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노후의 삶이 또 노년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며 특별히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당을 사모하며 이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힘을 주시사 하나님 걷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에 앉을 수 있도록 주님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 구역에, 우리 가정에 있는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른들의 수고와 어른들의 수고와 그 애씀을 늘 감사하고 또 잘 공경하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작은 소리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자들의 유혹과 공격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 특별히 가정을 잘 지키고
지금보다 더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고요.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부설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당 5동 어린이집, 영락 중고교, 영락 의료과학고, 대강 초중고, 보송 여중고를 섬기는 교사들이 지혜롭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재영 선교사님과 황간중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신 이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자들의 유혹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두렵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 저희들이 주저앉고 도망가 보려 했지만 그들의 그러한 올무와 같은 공격과 유혹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곳에서부터 저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 특별히 가정을 돌보고 일터를 돌보고 지금보다 더 아내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안에 많은 교육기관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집부터 하나님 초중고 또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진 학교들이 귀한 배움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김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배움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르침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사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낯선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며 그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처음 부름받았을 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선포하는 그런 선교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